사랑의 주님,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을 주님이여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적 교회 8번째 시간이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인 집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 어디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보시면 알 텐데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예비해서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네. 그 룻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안식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또 꽤나 많죠. 물론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가정에서도 정말 쉽지 않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다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진정한 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는 천국에 뭐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가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다 누워보고 하는 그런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자 저는 뭐라고 비유하고 싶냐면 천국의 시시코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참 이렇게 저희 집 밑에 보면 그 트레이더스가 있습니다. 가면은 아주 다양한 시시코너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가 고프면 항상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우르르 온 동네 아이들이 매미 떼처럼 뭉쳐다니면서 메뚜기 떼처럼 매미 뭉쳐다니면서 이렇게 시시코너를 돌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천국이 우리가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정말 이 직분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그 위대한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죠? 집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교회에 너무 흔해가지고 김 집사, 이 집사, 안 집사, 박 집사 다 있는데 모두가 다 집사고 이러니까 뭐 흔한 게 집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집사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 직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중에 꼭 있어야 될 직분, 항존직이라고 그랬죠. 항존직 들어보셨죠, 그죠? 항존직은 종신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종신직을 한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장로고 끝까지, 이게 아니라 항존직이라 말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목사와 그 다음에 장로와 또 뭐죠? 집사 직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존직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존재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은 뭐죠? 집사 직분은 특별히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집사 직분의 핵심은 뭐냐? 바로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이 뭐라고요? 섬기는 직분. 그래서 직분 이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사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누구나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CCC에 완전히 그냥, 제가 CCC 1학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윤복순 집사는 알지 모르겠는데, 동아대 나사렛들이, 우리 선배들이 하는 말이 핏덩어리 핏덩어리 나타났다 이래서, 왜 핏덩어리를 했을까요? 천지도 모르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사랑방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쌀을 갖고 와 사랑방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동아대 사랑방에 살 때 저희 순장님들이 다 갓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핏덩어리라고 그랬는데, 핏덩어리다인데 어쩌다 보니까는 1학년 이제 기장이 된 것입니다. 1학년 그때 우리가 한 동기들이 한 20명쯤 됐는 것 같은데, 동기들을 이끄는 그런 기장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게 또 말 안 듣는 동기도 있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못해 먹겠다 이라고 낙심해 있을 때 저를 지도했던 1학년 담당 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순장입니다. 한철준 순장이라고 중국에 있다가 지금 베트남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저에게 인생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신데, 뭐라 했냐면, 네가 기장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CCC맨이라면 당연히 그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래서 기장이라고 특별히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섬기는 거다.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제 안에 뭔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 내가 CCC맨이고 한 가족이고 같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전환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또 기도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하여튼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는 뭐 전국 부산지구 전체 총무순장이 되고, 여러분 총무순장을 1년만 한 게 아니고 2년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다음 해에 또 부산지구 전체 또 총순장을 시키고. 왜? 모르니까. 뭐 모르고 겸손하고 이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성실하고 이러니까 간사님들이 만만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을 제가 총순장을, 총단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힘든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자리 계속 사용하시더라고요. 왜요? 원래 나는 섬기는 자야.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섬김이라는 게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집사 직분 또 뭐 조장 직분 맡으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 이전에 나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한 명은 또 열심히 부침개를 구고 지금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청년들이 밥 준비를 같이 하고 이렇게 앞에 앞장서 섬기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섬길 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지만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특별한 성도들을 택하셔서 이 섬김과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또 권위 있고 질서 있게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요, 그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집사를 세웠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밭이 있는 사람들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가져왔을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그 받은 사람들의 헌물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점점점 하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기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사실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은 이 구제를 받는 일에 빠지고 우선순위에 빠지고 저 유대 계열의 과부들만 챙기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안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 때 아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내놨다고 해서 이게 그게 또 모든 사람이 또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그것이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 더욱더 이런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직분이요? 집사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택하여서 세워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어떤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이 직분의 분화인 것입니다. 원래 장로들이,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다가 집사 직분을 주님께 주셔서 더 교회를 풍성하고 온전하게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생기고 또 집사가 생겨서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참 은사가 잘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잘 섬기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수많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 구제라는 게 뭐 특별하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왜 중요하냐? 교회는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나라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 나라의 백성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어떤 복도 포함될까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만 교회에서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도 함께 받으면서 그 풍성함들을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목적은 그 땅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이 풍성하게 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어떤 성경에는 4절만 되어 있을 겁니다. 4절 5절 합쳐져 있는 데도 있고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상적인 세상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장 전체의 내용은 뭘 얘기하다 하냐면요. 바로 면제년 규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게 빚을 면제해줘라. 그리고 빚을 진 형제가 있으면 독촉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절대적인 유토피아, 완벽한 세상,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지만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가난한 부자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여기 율법의 말씀대로 면제년 때마다 그들의 빚을 면제해 주거나 또 독촉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런 사회가 구현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말씀만 듣고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바로 이런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에 따라 행하니까 불순종 때문에 이런 세상이 실패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어떤 그거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아니라 진짜 참된 희년,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기들이 재산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진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구현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 35절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구현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누가 보니까 32절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구현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을 보면 불신자들의 기록에도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너무나 굶주려 가난해야 될 공동체인데 그 안에 가난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 굶주리면 한 집이 굶주리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해가지고 또 먹을 걸 갖다 주고 하면서 그 안에 그런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서로 나누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누구에게요? 또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서 교회 안에서 더 이것이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집사는 어떤 직분이죠? 구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자, 집사라는 그 뜻이 뭘까요? 집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섬김, 봉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의 그 명사형,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집사가 대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는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사역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집사 직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집사 직분의 모델은 누굴까요? 위대한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집사, 영어로는 그릿 디콘이라 되는데 디콘이 집사고요. 그릿 큰 집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위대한 집사 맞습니다. 근데 집사의 모델, 집사 중에 집사, 우리가 목사 중에 목사는 누구라 했습니까? 목자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집사 중에 집사, 집사의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8절. 로마서 15장 8절.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니 여기 집사라는 단어가 없는데 디아코노스가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집사일까요? 뭐가 디아코노스라고 될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추종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추종자라는 이 말 디아코노스는 집사, 봉사자, 사역자, 종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의 집사다, 할례의 종이다, 할례의 사역자다. 이 말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참된 집사의 모습을 구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려 한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인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말은 봉사하다, 관리하다, 또 다른 말로는 집사로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사가 되셔서 참된 섬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철저한 겸손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무엇이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만큼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이고
제자들은 뭐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집사야, 너희는 섬기는 자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서 모범이 되시고 집사 중에 집사, 그런 집사장, 집사의 대장 되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서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구제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행복해지겠죠. 교회가 또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특별히 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 집사의 대장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런 집사들이 세워지는, 많이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바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컨터교회는 그런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교회입니까? 또 그런 집사님이 많습니까? 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비밀인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나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먹었죠?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날 찜닭을 먹었잖아요. 그죠? 우리 셰프가, 우리 호주에서 온 셰프가 찜닭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는, 그때는 우리 전도로 나가지고 우리 심 형제가 막 온 사람들한테 컨터기 오세요, 컨터기에 찜닭 파티합니다, 찜닭 이러면서 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는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그 이 뭡니까, 주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특별 식사 해가지고 뭐가 제공되느냐, 교회에서 회가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를 먹는데 만약에 전도하다가 컨터기에 회를 줍니다, 회 먹으러 오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산동 주민이 다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절대 소문내면 안 되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집사님들이, 남전도 여전도의 또 임원들이, 또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게 여러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고, 또 상추 깻잎 씻고, 다 일일이 마늘 썰고, 마늘 안 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요리 경험으로 마늘 썰고 고추 썰고 해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외대에 있는 지체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오늘 우리 형섭 형제가 교회 오니까는 밥도 주고 차도 마시고, 오늘 바닷가 보면서 차도 마시고, 전도하러 왔는데 그냥 밥도 주고 차도 마시고 이런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먹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 문제, 어려움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집사입니다. 집사가 되어야 되고, 그중에 특별히 또 집사로 세우신 분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처럼 내 시간과 또 내 물질과 내 모든 생명까지 내어놓고 섬길 때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온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집사는요, 집사는 특별히 헌금을 다루는 그런 직분이고요. 그래서 헌금을 수집하고 또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집사는 목사와 장로처럼요, 독립적인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직무와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직분인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독립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 장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요? 주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돌아보고, 또 집사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돌봄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집사는 구제하는 직분이고 잘 나눠주는 직분이니까 동계산 잘하고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웠죠? 6장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라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는데 어떤 자질을 보고 뽑으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을 뽑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어떤 단순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판단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의 인도를 받아서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냥 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내 능력과 내 지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그런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집사의 자질이 있냐면요, 정중하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정중하고, 이 말은 존경할 만한 사람, 여러 면에서 적고 괜찮은 사람을 세우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서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말을 함부로 옮기거나 속이거나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은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거나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어떤 육체적인 쾌락, 어떻게 보면 과도한 취미생활, 예를 들어서 집사 직분을 맡았는데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도 낚시하러 가고 이러면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왜요? 돈을 관리하고 또 나누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고, 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냐면 먼저 사람을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여자 집사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을 세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 절제가 필요하고 행동에 절제가 필요하고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라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요, 어떻게 집사들에게 보니까 직분을 잘 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자질을 보고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서리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안수 집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보니까 안수집사를 세울 때는요, 어떻게 세우냐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30세 이상 된 남자 신자로 험 없이 5년 이상 된 사람을 세우라라고 돼 있고, 또 타 교회에서 장립, 그러니까 안수집사로 있던 사람들은 험 없이 3년 이상 지난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동의회 3분의 2에 찬성을 하고, 또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칩니다. 당회에서 또 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안수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서립사는 포함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집사의 직분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본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자질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또 모든 성도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 늘 교회 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뉴질랜드에 있다가 오셔도 교회에 뭐가 어려움이 있지 해가지고 희한하게 또 잘 돌아가던 게 멀쩡하던 놈들이 또 집사님 오는 걸 알고 멀쩡한 저기 주차장 옆에 그 스테인레스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이 집사님 오기 바로 전주에 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날아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딱 오자마자 바로 딱 보시고 딱 수리해 놓으시고 하는 이런 섬김. 또 어떤 집사님은 청년들을,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그냥 매주 반찬을 다 준비해 줍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섬겨주시고, 수련회 한다 이러면 우리 집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하고 섬겨주시고, 청년부 수련회인지 정교인 수련회인지 모르고 청도에서 했는데 작년에 한 60명이, 60명이 와가지고 같이 풍성한 잔치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장소가 또 더 가까워져가지고 물금입니다. 물금 25분 거리. 그래서 전교인이 다 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좋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죠? 집사님들이, 이 청년들이 세워지고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죠, 그죠? 청년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결혼해서 장가 가서 아이 낳고 이러면 교회 남전대 여전대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또 청년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에 복되게 쓰임받아서 우리 컨터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 질문 적용과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하는 동안에요. 갑바도기아의 대주교인 바실리우스 330년에서 379년에 대주교였던 바실리우스는요, 수도자이자 대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가진 물질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소유한 것은 더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이 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평생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옷, 신발 요즘은 어디에 내놓죠? 당근에 내놓는데 여러분들이 지체들에 가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교회 집에 창고를 꺼내 가지고 매일 가져오시는 또 그런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막 여전도에 카톡방 보니까는 막 아주 그냥 놀랍습니다. 막 서로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서 나누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 한번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번 요약. 집사는 한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돈을 사용하여 구제하는 직분이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집사의 직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참되고 충성스러운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사와 장로의 직분보다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는가? 모든 성도는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을 존중하며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며 내가 가진 은사와 소유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 요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는 자신의 직분이 귀한 줄을 명심하고 잘 섬기며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첫 번째 적용 질문. 집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섬기는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집사로 교회의 필요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성도 개개인의 사정을 파악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을 잘 관리하며 다양한 헌금 생활에 본을 보이고 있는가? 교회 내의 다양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는 성경적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집사를 잘 선출해야 한다. 집사의 직분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충분히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직분자를 선출하고 있는가? 각 직분의 의무와 자격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가? 교회의 직분을 일종의 지위처럼 생각하고 그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며 직분에 맞는 합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청년 세대, 어떻게 보면 나린이 같은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또 집사가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쁨이 같은 친구가 자라서 장로가 될 거잖아요. 저는 제 자녀까지 큰 터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 장로가 나오기를, 목사도 뭐 나오면 좋겠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정말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너희 꿈이 뭐야? 저는 교회 집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얘기하고,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축복하셔서 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를 맡은 직분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물건원이 되는 교회와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열방에 핍박받는 교회에 자유가 주어지고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